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에 대해서 좀 살폈습니다. 7절에 보면 7장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참 무섭다, 놀랍다, 강하다. 철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수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다 했습니다. 10뿔.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참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온다든지 또 어떤 뿔이 나온다든지 어떤 이런 모양이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저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 10뿔이 뭘까? 왜 하필 열일까? 왜 하필 또 뿔일까? 이런 걸 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10뿔에 대해서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까 제가 로마 제국을 뒤를 이어 등장할 세상 나라들이 10뿔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나라를 뒤이어서 세상에 등장할 나라가 10개만 나라만 있냐? 진짜 숫자적인 10개 나라냐? 아니면 열이라는 게 일종의 상징수냐? 많다라는 어떤 이런 상징수냐? 참 이런 거에 따라서 해석은 얼마든지 많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그동안에 있었던 해석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로마가 유럽에 있잖아요. 지금 이태리 유럽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유럽에서 등장할 어떤 10개의 나라들이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이 10나라를 뭐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했냐 하면은 구주 공동체, EU, 유럽 공동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유럽 공동체가 지금 지금 이게 맞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럽 공동체가 지금 경제를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럽이 뭔가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한 10개 되는 나라가 통합이 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오고 그렇게 믿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지금 몇 나라인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그런데 지금 이 유럽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라가 10개국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10뿔 할 때 이 열이 숫자적인 열이라고 구주 공동체랑 갖다 붙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10뿔이 또 뭘까? 이렇게 생각하기를,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랍 국가, 회교도 국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어떤 주된 세력들이 뭐냐 하면 대개 이슬람 국가거든. 지금도 이스라엘이 시리아랑 지금 분쟁을 많이 벌이고 있고, 또 팔레스틴하고 지금 분쟁을 벌이고 있고, 지금도 막 포송이 오가고 있고, 지상군을 투입하니 많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팔레스틴을 뒤에서 돕는 나라들이 다 뭐냐?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이런 이슬람권 세력들이 다 이렇게 해서 돕거든. 그러니까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10뿔은 바로 이슬람 세력들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나중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이런 이슬람 세력 가운데서 누가 등장하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들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에게 아랍권이다, 또는 유럽 공동체다, 또 심지어는 또 어떤 설도 있었냐면 과거에 냉전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냉전시대 때니까 1950년대에서부터 2000년 되기 전까지 어떤 그런 시대에 1950년에서 한 2000년 되기 전까지 러시아, 중공 이렇게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원수같이 여겼던 존재가 누구냐면 공산당이거든. 그래서 때려잡다 공산당 맨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10개국이 누굴까? 러시아를 위시한 공산국가 아니겠는가?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곡과의 전쟁. 그래서 곡과 로스 기억나시죠? 그래서 로스가 러시아다 이런 얘기했다라는 설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뭔가 적그리스도와의 세력의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공산공과 민주국가 간의 전쟁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공산권 국가에서 등장하는 어떤 독재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또 참 우습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러시아가 흐지부지 하더니 나라가 이렇게 흩어져 버렸고, 또 중국 같은 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가서 보면 이게 공산주의 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뭐 또 실질적으로는 전혀 또 공산당 냄새가 안 나게 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공산당,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관계가 지금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공산주의 국가계에서 10개국이 나와서 연합해가지고 적그리스도, 그때는 막 그게 꽤 그럴싸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우 하고 따라다녔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이슬람, 유럽 공동체 얘기 나오니까 또 이건가 보다 우우 하다가, 또 요즘에는 또 이슬람권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티격태격 하니까 이슬람권이다 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슬람권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또 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죠. 그럼 도대체 목사님은 뭘 지지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러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이 열 뿔이 뭘까? 열 뿔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걸까? 작은 뿔은 어디서 나올까? 이런 거에 너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머리를 쥐날 정도로 쥐어짜가지고 억지로 지금 시대에다가 껴 맞춰서 해석하면 참 성경 해석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만일에 그것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불신의 그 위험이라는 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저도 제 마음속으로는 내심, 도대체 이 열 뿔이 뭘까? 제가 왜 호기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내 나름대로 요즘같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아랍권이 다투는 걸 보면 혹시 이 열 뿔이 아랍이 아닐까? 이슬람권이 아닐까? 그래서 어떨 땐 속으로 세보기도 하고, 그리고 도대체 아랍의 지금 최고 실력자가 누군가? 저자가 작은 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에 미운 물건이 들어선다는 게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 생각이 해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맞는 해석이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대충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이렇게 상징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은 어떤 특정 시대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몇천 년 동안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적그리스도야. 또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해당된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과거에 500년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에게 우리 시대 이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걔네들하고는. 네로가 지배하고 있고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는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그리스도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에도 적그리스도를 어느 한 특정 시대에다가 해놓으면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있는 거야. 아마 이 땅에 심판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형태만, 어떨 때는 네로의 얼굴로, 어떨 때는 공산당의 얼굴로, 어떨 때는 일제시대의 얼굴로, 어떨 때는 뭐 이단의 얼굴로, 이런 형태로 형태만 바꿔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나타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어떤 특정 시대에 특정 한 인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분명히 최후의 심판 때에는 분명히 구체적인 적그리스도가 누군가가 있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성육신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졸개의 세력들은 역사상 늘 있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은 어느 특정 시대의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
온전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이지 어떤 특정 시대에 종말 시대에만 필요한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할 구체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두리뭉실하지만 얘기의 내용은 분명해요. 아무리 세상의 세력이 강력하고 대단하고 무시무시하고 해 보이고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짓밟히는 것 같고 핍박당하는 것 같고 박해받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승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열불, 도대체 이게 뭘까? 너무 여기에다가 신경 기울이지 말자 이 말이죠. 어쨌든 로마와 같은 어떤 이 세상 세력에 버금가는 강력한 나라들이 이 땅 위에 등장할 거예요. 그게 어쩌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요. 미국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나라가 등장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등장하냐? 분명히 또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할 거예요.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자가 등장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서뜨리고 밟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들림받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는 또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막 우리를 핍박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걸 소위 우리가 7년간의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휴거가 언제 있냐? 7년간의 대환란 전에 있냐? 뭐 7년간의 대환란 중간에 있냐? 이후에 있냐? 이거에 대해서도 신학자들마다 박 터지게 싸워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예수 잘 믿으면 환난 안 당하고 샥 올라갈 것 같은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어떨 때 보면은 또 흰옷 입은 자들이 환난 당하는다 해서 또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신앙 좋은 자들은 환난은 안 당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 얘기 못 해요. 예. 그래서 휴거, 설사 죽으면 어때? 순교해서 죽으면 어때? 다시 부활할 건데. 휴거만, 휴거만 능사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휴거 환난 안 당하고 뿅 당하면 되게 복 받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오히려 어떨 때는 피 터지게 그냥 이 돌에 맞고 막 이렇게 해서 만시창이 됐을 때 가야 하나님이 네가 진짜 싸움다운 싸움을 했구나 하고서 이렇게 기뻐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 내가 상 많이 주시려고 나에게 최전방에서 최고 치열한 전투에 나를 내보냈구나 이러고, 나를 저 후방에 어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펜대만 끄적거리고 있으면은 한편 나를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이랬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내가 쌈 못하니까 뒤로 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놔두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환난 당한다 안 당한다 이런 거 갖고 너무 쫀쫀하게 그러지 말자고. 예. 아니 환난 당하고 안 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네. 어쨌든 예수님 강연하시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같이 휴거받지 않는 얘기예요. 받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환난 오기 전에 네.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 그때 예수님 오시면 누가 남는 자가 있냐 이거죠. 보통 가장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100% 맞는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보통 7년간의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공중재림한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공중재림을 하게 되면 신실했던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그래요. 예,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신실했던 사람은. 그럼 밑에 남는 사람은 뭐냐? 조금 신앙이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남겨두시냐? 좀 뭔가 다시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간의 대환란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아주 극심한 환란이 막 임하게 되면 그 중에는 이제 두 부류가 나오지.
시덥지 않은, 다 같이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시덥지 않은 자들이 남겨졌으니까. 근데 이 시덥지 않은 자가 시련을 통과하다 보면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이 돼. 처음에는 둘 다 시덥지 않았는데 시련을 막상 당해보니까 그 중에서 알곡인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나는 휴고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았구나. 그리고 아이고 아버지 이제 내가 비록 환난 중이지만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알곡으로 되는 자가 있고, 또 이렇게 환난을 당하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신앙이고 나발이고 일단 먹고 살고 편하게 살고 봐야지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와 타협해가지고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신자와 어떤 알곡과 가라지가 딱 구분되는 그때가 뭐냐면 7년간의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 요때 이거 쫙 갈라지게 되면 그때 최후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이 지상으로 재림을 해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전멸시킨다라는 게 보통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알려오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우리 학자들마다도 얘기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그게 언제냐, 또 그러면 7년간의 대환란은 언제냐, 몇 년도쯤이냐, 또 그거 7년이 진짜 7년이냐,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 한때가 1년이냐, 아니면 때라는 게 어떤 피어리드 기간이냐, 이거 갖고서도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체적으로 대충 사람들이 제일 보편화되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거는 그런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성경에 보시면, 자, 어쨌든 이렇게 10뿔이 등장을 하고, 이 10뿔이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무슨 아랍의 세력이었던 구주공동체건 뭐건 간에 어쨌든 세상의 세력, 보통의 세력이 아닌 거대한 세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힘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등장을 하느냐? 8절에 작은 뿔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작은 뿔에게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체인 것 같아요. 인격체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인격체에게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9, 10, 11, 12, 13절에 보면은 정말 보좌에 앉으시니까 등장을 하게 되지.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10절에 보면 막 불이 나오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고 이분이 심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을 하시는데 11절에 보면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되고 붙는 불에 던진 바 된다. 정말 이들이 세력을 떨칠 때는 대단한 세력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한심하게 그지없을 정도로 찌그러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집트에 대한 어떤 또 그것도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거든요. 이집트가 과거에 지금 우리가 이집트 하면 애굽 하면은 뭐 피라미드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이집트가 그 과거의 그 모습을 보면 지금 맨하탄 뭐 웬만한 그 지금 현대의 도시 못지않게 건물이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이런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었어요. 그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에. 근데 그렇게 날리고 대단했던 문명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팍 사그러져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전락돼 있잖아요. 바빌로니아가 지금의 어디냐 하면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바빌로니아가 한때는 얼마나 대단했는데 세계를 호령했어요. 근데 이라크 전쟁 나고 또 이라크 전쟁 이전에도 그 나라 뭐 볼 거 있어요? 석유밖에? 한심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가 다 그래. 그 당시에는 대단해 보인 것 같지만 세월 지나버리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별과 같이 빛나고 천사도 흠모할 존재로 변화되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13절에 보면 지금 이런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하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죠. 인자란 뭐 여자 이름 인자가 아니고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장인자 집사라고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장인자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인자만 나오면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 이름이 장인자였어요. 근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엄격한 뜻으로 뭐냐면 사람인, 자는 뭐냐면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담이라는 말은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도 돼요. 그래서 이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아다마, 히브리어에 아다마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어디서 왔죠?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인자, 그러니까는 아담의 아들이죠. 인자라고 하면은 아담의 아들이 인자야. 근데 아담이라는 뜻에는 뭐도 있냐면 흙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뭐냐? 흙의 아들이야. 이미지가 강해요, 약해요? 결국 뭐 암만 대단해 보여봤자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구나. 이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뭐 같다고요? 인자 같으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근데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형체를 입었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모양은 처음에 이 땅 위에 오신 모양은 심히 연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요.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분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사야 53장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남이 볼 땐 초라하고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 지시고서는 다 이루었대. 그리고 사망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초라하셨던 예수님이 인류의 최고의 적인 사망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모든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을 까부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랑 대입해서 보자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요. 권세가 있어요. 돈이 많아요.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 세상 사람들 볼 때 저것들 뭐 교회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나보다 돈도 없지, 얼굴도 못생겼지, 머리도 나쁘지. 근데 뭐 저것들 하는 거라고 나보다 다른 거 하나는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잖아. 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흙의 아들들 같아.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어버린 바 되고 멸시 천대받는 모습과 같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묵묵히 그냥 하나님, 남이 뭐라든 나 상관 안 해요. 나 그냥 하나님이 나 이뻐하시면 난 그게 땡큐. 그러고서 뚜벅뚜벅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흙의 아들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 흙으로 낮아져. 죽는 것 같아. 죽기까지 복종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높여주셔가지고 만물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 마지막의 결론인 거예요. 세상 나라가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고 뭐 무시무시한 짐승 같아도 나중에 이 주님 앞에서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높아질 거라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과거에는 페르시아, 아수르, 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나라, 권세 뭐 이런 거를 다 차지한 것 같은데 1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앞에 나와서 인도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만하는 자들을 다 예수님을 섬기게 할 거예요. 이전에는 아수르가 그러했고 바벨론이 그러했고 페르시아가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나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고 이제 누구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설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좀 있어. 갈등이 좀 있는데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다니엘이 이런 이상을 보면서 중심에 근심이 돼요. 뇌 속의 이상이 자기를 번민케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물론 다니엘도 궁극적인 승리라는 거는 이상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요. 궁극적으로 내가 승리한다, 우리가 이긴다, 사탄의 세력은 진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 가기까지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많은 환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란 당할 걸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우리 예수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실 거 능히 아셨을 거야. 그런데 그리고 세상 나라가 결국 자기에게 굴복될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이 찢어져야 되고 못에 박혀야 되고 침뱉음 당해야 되고 가시로 머리 가죽이 찢어져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고 그리고 가진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또한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도 그걸 생각하면 마음속에 번민과 그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그 당할 고통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피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또한 뒤에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는 분명한데 이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서운 환란들이 있다라는 게 눈에 선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환란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네 왕, 네 바람을 통해서 일어날 네 왕, 세상 나라들이죠. 아까 네 왕은 사자, 곰, 표범, 이름 없는 짐승 얘기했죠. 로마 나라. 이런 어떤 나라들이 세상에 일어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8절. 세상 나라가 일어나지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 나라를 얻는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전에 내 나라처럼 잠시 반짝하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영원하다. 자,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것은 이렇게 승리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네 짐승의 진상이야. 특별히 짐승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짐승이 뭐냐면 네 번째 짐승이야. 그게 19절에 보면 넷째 짐승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특별히 다니엘이 부담이 많이 돼. 그래서 넷째 짐승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어떠냐? 무섭고 이는 철이고 발톱. 이전에는 발톱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요 앞에서는. 근데 이제는 자세히 보다 보니까 뭣도 보여? 발톱도 보여. 근데 발톱이 뭘로 돼 있어?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자, 그런데 거기 아까 10뿔이 있다 그랬죠? 10뿔에서 다른 뿔이 나오는데 아까 작은 뿔이라 그랬죠? 이 작은 뿔이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그리고 다른 뿔들을 막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이 뿔, 적그리스도가 누구와 더불어 싸워 이긴다?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긴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거예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존재가 우리를 막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러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22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옛적부터 계신 자가 와서 결국은 성도를 위해서 신원한다라는 말은 복수해 준다는 거예요. 복수해 주실 것이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어떤 세력이냐? 25절에 보면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자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활동하는 자야.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냐? 성도를 괴롭힐 자야.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는 어떨 자냐 하면 때와 법을 변개케 하는 자야. 여기서 말하는 때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막 이거를 무시하고 변경하고 거짓이라 그러고 이럴 것, 이런 거. 이게 바로 때와 법을 변개케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성도들이 붙임받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아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해요. 근데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냐? 한때, 두때, 반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뭐냐면 때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한때, 두때니까 3년, 반때, 3년 반. 그래서 7년간의 대환란을 갖다가 두 등분으로 딱 나누어서 전반부 때는 좀 평안하다가 후반부 때는 극심한 환란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뭐하러 3년 반의 대환란이라 그러지 7년간의 대환란이라 그러냐? 아무튼 복잡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를 했냐면 환란이라는 건 우리에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환란이 있잖아. 우리가 성도인데 이거 끝이 있다. 한때 지금 한 번이 내가 그동안에 환란 당해왔으니까 한때는 지난 것 같다. 이제 남은 거 두때 그래서 까짓 거 좀 더 견디자 두때. 그 다음에 이제 남았어 반때. 이제 주님 오신다 이제. 이러고 견디라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것이지 한때가 여기 한 달인가 1년인가 그럼 어떡하지 이거 고민하지 말고 까짓 거 당하는 환란 이거 끝 있다. 에이 내가 지금 벌써 한때 두때 반때 남았다 이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악 물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요 때가 1년일까 1개월일까 6개월일까 10년일까 이거 쫀쫀하게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가는 거야. 설사 구원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지고 좀 죽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선 이 악물고 참으면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저 그 작은 뿔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작은 뿔이 권세가 뺏기지요. 끝까지 멸망할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나라 권세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누구에게 돌아간다?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민
이게 누구야? 우리에게 붙임받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암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앞으로 무서운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한때 내가 한때 견뎠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학교에서 왜 의도맞지 않았겠습니까? 또 남자 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좀 심하게 때리거든요. 요즘은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 보면 마포걸레에 나오는 끼다란 막대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렇게 해도 아니야. 이거 마포걸레는 거의 야구바타 수준이에요. 그럼 엎드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때렸어요.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 10대요. 이러면은 이제 그럼 너 세라 그러고서는 딱딱 때리면은 10대 이러지만은 한 대 맞아가면서 한 대 지났다, 2대 지났다 이러고 견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9번 남았을 때는 한 번 남았다, 이 약물자 이러고서 딱 견디면 이거 끝나는 거잖아. 근데 아무튼 그랬었던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에 대해서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의 끝은 뭐다? 승리다.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나 마찬가지예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지막은 승리다.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대단해 보여도 이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과 같이 날아가는 존재. 다니엘서 2장에서 큰 돌에 땅이니까 휘 날아가고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됐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이상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줄은 분명히 알지만 이 과정을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마지막 골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숨을 거두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